아실의 8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토버그는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천천히 우리 인격을 피져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차분하고 단순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붙들 대상을 자꾸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위를 보장해 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대상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도둑맞을 수도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배우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 숙소에서 그들은 우연히 자신의 자료에 곡물값으로 지불한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애굽 군대가 들이닥친다면 그들은 도둑질한 현행범으로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몰래 도려 돈을 넣었지만 형제들은 도둑이 재발저리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발생한 사건을 야곱에게 설명하지만 기자는 그것을 통해 형제들을 비판합니다. 형제들은 야곱에게 좋은 내용만 보고하고 정작 알아야 할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야곱을 속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자루에서 쏟아지는 돈 뭉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에 모두는 20년 전 오늘로 돌아가 칭한 일을 꺼내놓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사라지고 돈이 쏟아진 사건을 요셉이 없어지고 돈이 생긴 사건과 연결합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기자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오래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자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 질문합니다. 죄를 범한 이는 본문의 형제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고백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나아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상황을 직접 변화시킬 수 없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26절로 28절은 곡식자루와 돈입니다. 형들이 회개하도록 압박하는 요셉의 의도적 추궁이 계속됩니다. 이 곡식을 싣고 떠날 때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둠으로써 그들에게 절도 혐의를 뒤집어 씌울 명분을 마련해 놓습니다. 요셉은 6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큰 딜레마에 봉착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는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축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형들은 여관에서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 일로 자신들이 화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19절로 35절은 정탐꾼과 돈입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 이 사건을 아버지 야곱에게 실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야곱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모든 상황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합니다. 36절로 38절은 자식을 잃게 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시므온에 이어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들들을 비난합니다. 이 반응은 이미 아들을 잃은 아비로서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삶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의 반응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치거나 부분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나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펼쳐놓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아픈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르벤이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고자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베냐민이 재난을 당하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 시므온을 구해야 한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야곱은 과거의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10 아들을 애굽에 보낼 때 베냐민을 남깁니다. 요셉의 빈자리를 채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받았고 야복강 가에서 옛자를 꺾이는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마저 손에서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모든 고난과 위기에서도 섭리와 보호의 손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때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평강을 누리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매 순간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앞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지혜롭고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근 중에도 오롯이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